제가 처음 겪는 비대면 예배네요. 저같이 수준빔이 조금 있는 사람은 비대면 예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위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비대면 예배에 감사 제목이 있고요. 코로나 19 비대면 시대가 준 영적인 유익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을 비롯해서 강국들이 미물의 위협 앞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점 좀 겸손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감사 제목이죠. 그리고 성만찬을 비롯해서 공여 예배의 소중함과 영적 교제의 절실함을 정말 간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감사 제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의 국가 이기주의가 성행하면서도 지구촌 전체가 공동 운명체인 것을 의식하게 된 것. 우리가 한국인이면서도 우리가 세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네 번째로, 성소수자들이나 네트워크 세대, N세대들이 사회의식을 갖고 이웃으로의 책무의식을 배우게 되는 것. 감사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음적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통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도 감사 제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복절 집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니까, 사람 힘으로는 또 해결이 되질 않는 것이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잘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꾹 참으시면서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세지 말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깊이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 골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죠. 저는 기쁨의 동산의 교회를 여러 번 왔는데 저는 항상 돌아가면서 그 기쁨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혹시 이런 코로나나 또 장마나 홍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긴 부분이 있거나 영적으로 우울해서 또 빼앗긴 부분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예수 복음의 은혜와 함께 우리 영성의 저변을 깊이 성찰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9장 30절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논리적으로는 사실 순환론이에요. 그래서 선뜻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그 후에 그 사람은 또 나중되나? 이런 순환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짐작이 되죠. 첫 번째, 우리가 현재 먼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중 될 밖에 남지 않았는가 하는 불안, 오해.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목자로서의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언적인 숙명론으로 주셨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충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조금 넓게는 누가복음 18장 19장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런 대조가 누가복음에서는 높이는 자, 낮아진 자, 그렇게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아서 마태복음의 본문을 이해하는 그 우회로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은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소개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 구조, 이야기 인프라라는 힌트가 성경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19장을 잘 읽어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와 삭개오의 얘기가 한 짝을 이루면서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에 관한 비유의 뜻을 설명하는 예화,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한 신뢰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으로 자백할 때 의롭다고 여겨주신 세리의 신뢰로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따르면 부자 청년은 자칭 의인이죠. 예수님 앞에서도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쌓아온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생의 도리를 예수님께 여쭐 때도 굉장히 고상한 음성, 당당한 태도 그렇게 여쭙겠죠.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점잖하게 목소리를 좀 깔면서 어깨에 힘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죄를 통회했겠죠. 동시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대와 믿음 역시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따라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 키가 적으니까 앞에 나서질 못해서 염치불구하고 돔감람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삭개오의 열망과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죠.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잘 없었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자네 집에 유하리라 하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뛸 듯이 기쁨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나무타기는 참 유치하죠. 어른이 어떻게 장난꾸러기들이나 하는 짓인 나무타리를 할까? 얼마나 절실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저명 인사가 저렇게까지 할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흔들어 놓죠. 근데 여러분, 청년과 삭개오는 공통점이 있죠.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부자였고 주님 만나 뵙기를 사모했다 하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고 청년도 학식도 높았지만 상당한 재산가였죠. 부자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삭개오도 수하의 부하 세리들을 꽤 많이 두고 여리고 징색번을 휘두르는 실력자였습니다. 이러듯 키가 작은 핸디캡을 안고 예수 소문을 쫓아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나 예수님께 영생의 도리를 토로하던 청년의 경우나 그 간절하면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통점을 한꺼풀만 벗겨봐도 둘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죠. 부자 청년은 세상이 모두 의인이라고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부류 상류층 소속이고, 삭개오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최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로 따지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그런 인간이었죠. 이 청년은 재산과 지위를 두루 갖췄을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질문한 것도 어떤 선행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꽤 격과 차원이 높은 고상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삭개오는 뭐예요? 부자 청년과 반대편에 사는 인생이었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쌓아놓고 정체성을 부풀려서 마음의 위로와 처세의 실탄으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세금 징수 방법은 두 가지였죠. 사람 머리세, 인두세 같은 직접세는 로마 정부가 직접 징수했고, 통행세나 통관세 같은 간접세는 경매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징수권을 회수한 사람이 임의로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징수권을 사들여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먹이던 인물이 세리장이죠. 그때는 온 유대 땅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익을 남기기 위해서 징수권을 사들인 액수보다 더 높은 세금으로 식민지가 된 자기 동족들에게 차액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주 질이 나쁜 매국노예요. 그렇죠? 그 결과 당연히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됐고, 창녀와 동류 혹은 그보다 더 사회적으로는 해로운 그런 죄인이라고 불렀죠. 근데 성경은 참 그 기쁨의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전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삭개오가 경험한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들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삭개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만 취급하고 그나마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남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간단하다고 해서 사건의 중요성이 가벼운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 구약 전체 36권의 중요한 주제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급을 하신단 말이죠. 9절에 아브라함 자손, 네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하고 그렇게 사명 선언을 하세요. 그 개 같은 인간, 벌레보다 못한 인간 삭개오와의 만남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자가 성육신 하신 대목적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여리고 방문은 예수님의 예정에 없었던, 일정에 없었던 긴급 조치였죠.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삭개오라는 인간 때문에 지나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한 사람 선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선교가 세계 선교예요. 우선 그것을 경험해야 내가 세계 선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온 이스라엘 백성 지탄을 받는 유대교가 천대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가 만일 유복한 가정, 경건한 부모 밑에서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이런 3D 직종을 택했을까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이런 세리라는 직종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바닥에도 사실 막판 인생을 사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들을 다 제압하고 험악한 과정을 거쳐서 세리장의 위치에 올랐을 것이니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었을까. 표정도 험하고 눈에 살기가 돌고. 그런 밑바닥에서 올라온 경력이라면 그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짐작컨대 그는 닳고 닳아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짐승 냄새, 벌레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임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교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은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신 것이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인하신 것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고 싶은 이유가 남다른 것을 알려주는 거죠. 무슨 이유요? 예수님을 내 집에 한번 모시고 싶다. 열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모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고 삭개오의 소원을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를 회복하고 싶다 하는 열망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맞춤으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 1박 2일 자기 집에 민박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뜻밖의 말씀에 그냥 뚜껑이 열려버리죠. 그에게 헌금과 피의 보상을 선언한 것은 삭개오의 고민 갈등. 살아도 사는 것인가? 숨을 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그런 고민, 인생 전반에 대한 좌절이 있었던 만큼 해갈의 기쁨도 엄청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 시절에 코로나가 있었다면 아마 삭개오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혼으로 원하던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고 춤췄을만 같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혹시 이 기쁨, 이런 종류의, 이런 차원, 이런 수준의 기쁨을 혹시 코로나 시대에 잃어먹는다면 교회 이름을 바꾸어야 돼요. 더 이상 기쁨의 동산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것은 삶의 승패가 어찌 될지 몰라서 하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이긴 것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 말라. 이미 얻은 승리를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전신갑주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기뻐해야 되는 거죠. 저는 성경 번역을 끝낼 때 마지막 책을 뭘로 할 것인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빌립보서를 택했습니다. 대개는 고린도 후서를 택해요. 왜냐하면 제일 어려우니까. 제일 어려운 책은 제일 늦게 번역을 하는 것이 대개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그 이김에 대한 기쁨이 번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팎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보면 기뻐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 많은 교회, 그 승리한 기쁨,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장하신, 이미 이뤄놓으신 그 기쁨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가장 활발하게 또 우리 일상에서 확실히 경험되고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분신이었던, 자신의 우상이었던 주님이여 마스터였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을 보상하는 데 쓰겠다. 엄청난 결정이잖아요. 소유 대신 뭐예요? 소유권을 가진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상남자죠.
상신앙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멋있잖아요. 이런 천지개벽이 개 같은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적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삭개오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전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인간사회가, 국제사회가 보기에 먼저 된 사람같이 보이는 이 부자 청년,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의 대표적인 경우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아온 청년,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최고의 인물평을 받았던 사람. 대개 우리는 인물평을 할 때 네 가지 가지고 하죠. 대개 이렇게 사람 얼굴, 신수를 보죠.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는지, 글은 어떻게 쓰는지,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 할 때 판단을 어떻게 할지, 중요한 상황일 때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인물평을 해요. 거기에 전혀 하자가 없었던 그런 류의 사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역사가 보기에, 전문가들이 보기에 최고의 인물이었던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 앞에 무너져 버려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의를 이루려 했던 사람, 이런 알량한 의를 내세우던 청년은 전 재산의 요구 앞에 그냥 실족하죠. 물론 이웃사랑, 흠이 없다고 자백했으니까 구제와 선행, 구색도 아마 잘 갖추었을 거예요. 도무지 흠집을 찾기 어려운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정확한 판단 앞에, 요구 앞에 무너지는 거죠. 네 재산 전부를 내놓아라. 그거 아니죠. 그동안 쌓았던 자기 의도 내놓아라. 그 예수님의 추궁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하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부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철저하게 영적인 부자의식을 가진 부자였다는 점이 독특하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지금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영적인 부자의식에 취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의 의로운 삶과 은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축복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 기업인들,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볼 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진 집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죠. 부자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자 청년의 멘탈리티, 부자 의식,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주 재수없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복절 집회 마찬가지예요. 그 참석 안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사고 잘 쳤다 생각해요. 숨어있던 문제가 잘 드러났으니까.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실패를 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창기와 같은 수준의 죄인으로 분류되던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사담이 되더니 경건한 청년조차 지키지 못했던 그 계명을 멋지게 실천하는 거예요. 누가 실력자예요? 누가 상남자예요? 삭개오죠. 그 개 같은 삭개오. 바퀴벌레보다 못하던 매국노. 그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고 전세산을 내어놓고, 그렇지만 청년은 불가능했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장애자죠. 복음에 대해서 불구자죠. 모든 것을 다
갖춰 보이고 그것이 유대교의 한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 못했으니까. 그 시스템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위인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전체를 버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향해서 영생을 성취하리라 결심한 인생, 그런 종교로는 수만 년이 흘러도 결코 이루어질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죄씻김을 받고 주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고 대성통곡해본 사람에게는 이 일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까지 내놔라. 내 목숨이 뭐 그렇게 아까워요? 그 하나님 목숨을 나에게 줬는데. 우리는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권세를 회복하면 기쁨이 따라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여도 좋다는데, 이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구원과 영생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 특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미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울해합니까? 조심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해안 끼치도록. 그러나 내 속에서 골방에서 춤추지 못하다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위조 지폐 같은 가라 신자 아닐까요? 한국 교회에 100년 넘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취약한 것이 골방 생활이에요. 골방에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찬송을 별로 안 했어요. 골방에서 용서 별로 하지 않았어요. 골방에서 전 세계를 끌어안고 그 골방을 넓히진 않았어요. 동남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주지만 그 사람들 발시켜주지 않았어요. 잘난 척하는 서구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우리에게 꼭 왔어야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고쳐질 길이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우리 교제도 끼리끼리였잖아요. 미운 사람 옆에 있으면 가까이 안 가지 않습니까? 내 돈 떼먹은 저 여자, 뭐 온갖. 조용히 주님 앞에 퀄리티 타임을 가지라고 이런 비대면 기간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형 선교를 하겠다고 하도 나대니까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반성해야죠. 말씀 맺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일을 잘 살펴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거나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역설을 현실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예배를 보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은 먼저 된 자들 맞죠? 맞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고 하신 것은 목자로서의 교육적인 경고이지 숙명론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고집센 나귀의 등에도 달리는 말의 궁둥이에도 채찍과 경계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먼저 된 우리는 영원히 먼저 됨을 지키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 은혜의 법칙. 내가 은혜 없으면 못 산다. 은혜에서 은혜로, 기도로 기도로, 그리고 순종에서 순종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부르심만 생각하지 말고 부르신 그분을 언제나 눈앞에 두고 봐야 되죠. 한국교회의 다른 문제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아니, 사명자가 사명을 주시고 내 앞에서 내 사명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 사명만 얘기를 해요. 사명자를 봐야죠. 큐티를 하고 일어날 때 사명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큐티가 아니면 가짜예요. 철학에 빠져요.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분의 피를 내가 오늘 공급받지 않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그러면 우등상은 아니라도 개근상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나 개근상, 상은 받는다. 무조건 개근상.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나면 개근상이에요. 100만 번 넘어져도 그 다음 일어나면 개근살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 들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교회 아닙니까? 까탈스럽던 우리 김광희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입에 얼굴에 웃음을 달고 다녀요? 이 비밀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은 제 친구라고 생각해요. 목회든 선교든 그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권세가 있는데, 기쁨의 권세. 히브리서 12장 12절 아니죠. 12장 1,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역사적으로 또 현 시대에도 이런 증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고 숨어있는 성도들 너무너무 기막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찬송하고 웃는 사람들, 그 예수 증인들이죠. 그죠? 먼저 된 자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후에 그 영광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코로나는 종식될 거예요. 사르스가 그러듯이 종식될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영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재앙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조용히 나대지 말고 조용히 꼼꼼하게 튼실하게 장래를 준비를 해서, 아니 장래 말고 장래, 퓨처 준비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가난하고 힘든 부족들,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운명이 뭐예요? 축복이죠. 사나 죽으나 축복, 기쁨, 찬양, 할렐루야. 축복은 성도의 운명이고 축복의 통로는 성도의 죽기까지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나를 구하시더니 은혜를 전하는 방식도 기쁨이에요. 특권이에요. 영광이에요. 이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된 자의 축복을 끝까지 영원까지 누리고 전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삭개오 자리를 떠나서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신앙 생활하는 것을 참다 보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들 중에 허락하신 교육 방침이 이런 코로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골방에 가둘 때 그 골방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먼저 된 자의 기쁨과 영광, 소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아직까지 나중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손잡고 끝까지 신앙 전력 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교역자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다 되도록 축복합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